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3쪽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은 잊으실 수 없다, 잊혀질 수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MZ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MZ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10대 초반, 20대 중반에 해당하는 G세대를 묶어 부르는 한국의 신조어입니다. 다만 현재는 그 의미가 달라져서 20대 젊은 사회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바라는 리더상은 어떤 상일까요? 오늘날 MZ세대가 바라는 리더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잔소리를 능히 할 수 있는 리더가 아닙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게 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큰 권력을 가져서 자기 발 앞에 꿇으라고 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세대, MZ세대는 어떤 리더를 바라고 있을까요? 바로 믿을 수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인정하는 리더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직한 리더, 정직한 리더, 자기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있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자신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리더보다는 권력적이고 리더십 있고 통솔력 있고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리더가 우선이었죠. 그들은 쉬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시인하는 동시에 자기 권세가 약해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런 권세를 좋아하는 이들은 자기 리더가 윤리적인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권세를 가진 리더 옆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이었으니까요. 오늘날도 실권자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의 하는 더러운 일들을 눈 감아 주는 것이 리더의 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이 사회에 가져오는 것은 과연 좋은 영향일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실권자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뒤에는 그들을 랍비라 부르며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고 왕족과 귀족, 대제사장의 홍문위를 쫓아다니며 돈을 얻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에게 밉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때문에 분명 나라가 잘못 간다고 해도 옳은 말을 하기 어려워했죠. 특히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율법 해석과 장로의 전통은 오늘날 형법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들 앞에서 감히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사회적 퇴출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전적이었죠. 율법 해석과 장로의 전통에 위협을 가하는 태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앞서 읽었던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꾸짖는 말을 하셨을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한편으로 통쾌함을 얻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후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애워싸며 달려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 공세에 벌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을 향해 위협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시한 채 제자들에게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껍데기 밖에 없는 의미 없는 행실들을 지적하신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그들의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윽박을 질러대며 밀치고 조여오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의미가 없다고? 내 놈이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능멸하냐? 라며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상으로는 분노와 수치심에 소리를 질러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선자가 되어 율법의 행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한 행동이 모두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결여된 율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의미 없는 외침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고 말이죠. 일단 일반적인 선행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더라도 지켜야죠. 사람으로서 의무사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마음이 없을지라도 해야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 규범도 아니고 선행도 아닐 뿐더러 본인의 유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법이라면 그건 굳이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선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들어
주변인과 사회를 향해 강요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만일 이런 법을 만들어서 주변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한 행위에 상을 주시려고 기억하실까요?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주여 주여 제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법들을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강요하였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의인을 사회에서 매장하기 위해서 벌이는 악한 행위 또한 그렇습니다. 악의적인 가스라이팅이나 어려운 일에 일부러 트집을 잡는 행위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들이 현재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삶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크게 불편과 불이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난 군중들로 둘러싸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째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도무지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뜻을 전파하고 그에 대한 핍박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얘들아, 내 말을 들어라. 저 소리 지르는 이들은 육신을 해칠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손대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구절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라는 표현은 사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들은 자신들의 주교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교도 인간입니다. 이 구절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우리나라 말을 따라서 사람 같은 피조물을 동등하게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말 표현이 이렇게 되었을 뿐 이는 엄밀히 말해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람의 주권은 육신을 상하게 할 수 있어도 육신과 영혼에 대한 주권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승천 후 약 40년 뒤 권세에 심취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권세를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죠. 아마 그때까지 살아남은 제자들 중에는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같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을 말입니다. 바로 사람에게 속이려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겁박하거나 협박을 주지 않으며 자신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터놓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여러분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득이 됩니다. 인간관계적으로 득이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행위는 잊으실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당시 식용으로 쓰인 참새는 5마리당 2아사리온, 즉 1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특히 날지 못하는 어린 새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참새는 먹을 것이 없는 작은 새로서 서민들의 심심한 간식거리가 되었습니다. 5마리를 먹는다고 해도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생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 참새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에 가볍게 잊어버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성령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언젠가 제자들 중 누군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입니다. 누군가는 도망칠 것이고 누군가는 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권하셨습니다.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잊으실 수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습니다. 어째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을 향해서 친구라 부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알게 모르게 배웠던 영악한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오늘날의 MZ세대들이 정직함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발해 왔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날 MZ세대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것이 이제야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시겠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백발이 성성해지고 관에 들어갈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사람을 속이지도 않고 친절을 베풀고 상대의 학력과 형편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이해하려고 애쓰시겠죠.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잊으신 바 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저와 함께 걷기를 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의 삶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희의 삶의 회초리 같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희의 삶의 시원한 사이다와 같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저희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새 SNS를 보면 자기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SNS 바깥으로 나가보면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면으로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유지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싶지도 않지만 순전한 마음을 가지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다만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도록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지진의 참사가 저희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헌금이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참사를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